옆 사람 바라보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여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영화 제목 중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네, 내용도 기억나세요? 내용 모르겠는데 그 미션 임파서블의 제목이 뭐냐면 불가능한 임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인공이요, 불가능한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근데도 그 영화 주인공이 불가능한 임무를 성공해내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생활 안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있다, 불가능한 미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처럼 불가능한 미션, 영화에서는 주인공이요, 그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해냅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이 불가능한 미션은 여러분 영화와는 다르게 100% 불가능합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귀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아무리 큰 공헌을 하고 사회의 안정화와 사회의 평안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 여러분 아시죠? 아이폰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생활화가 되도록 처음 개발한 사람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이 돼서 모든 일상이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되도록 만든 사람이 스티븐 잡스입니다. 인류에 큰 공헌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스티븐 잡스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에디슨 아시죠? 전기를 발명했습니다. 전기를 발명함으로 사회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에디슨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전기를 쏟아내고 추모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뭐 인류 문명에 대단한 기여를 한 게 있습니까? 인류 발전에, 이 사회적인 문제에 뭐 대단한 공적을 한 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 이건 참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4장과 5장, 제가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왜 나올까요? 창세기 4장에는요,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살인을 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후손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5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4장 마지막 절이 단서가 되는데요, 4장 26절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 명단인 거예요. 근데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 가문, 그 족보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인의 후손들의 명단을 줬고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들, 이 사람들을 적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담겼을까? 그래서 족보를 기록하면서 기록 방법을 다르게 합니다. 4장과 5장을. 뭐가 다를까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의 족보에는요,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명에게도 나이를 적지 않습니다. 언제 태어났고 몇 살에 살았고 몇 년을 살았고 언제 죽었다라는 것을 전혀 적지를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5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에는요, 3가지를 적습니다. 언제 태어났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고 언제 죽었다. 이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큰 차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의 연수를 기억하냐면 이 세상에 큰 공적을 남기거나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기록을 연도로 연수를 기억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아세요? 조사는 안 했지만 알 수 있어요. 금방 네이버 찾아보면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종대왕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지만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인류 문명에 큰 공적을 하고 큰 공헌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왜 기억합니까? 그분의 연수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연수를 기록해 놓은 거죠. 반면에 동네에서 태어나서 아무도 모르게 살다가 나랑 친구 맺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은 내 친구의 그 사람의 연수를 사람들이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문명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인류 문명에 큰 공적을 남기고 공헌을 했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에요? 건축업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건축업자가 가인이에요. 그가 성을 쌓았기 때문에. 4장 20절을 보면 4장 20절을 보여주세요.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누구예요? 아단은 야발은 죄송해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건축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축업의 조상, 가축업 죄송해요. 가축업의 조상도 가인의 후손 중에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음악의 조상도 가인의 후손 중에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철강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인의 후손들은 인류 문명과 인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다라는 거죠. 세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인의 후손들의 연수를 기억하는 게 옳습니다. 인류 문명에 큰 공적을 남겼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의 연수를 기억해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의 연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아무 공적도 남기지 않았던 셋의 후손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셋의 후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일은 자식을 낳은 것밖에 없어요. 애를 낳은 것밖에 없어요. 별로 한 게 없어요. 가인의 후손에 비해서 인류 문명에 큰 공적을 한 것이 없대라는 거죠. 셋의 후손들이 인류사에 큰 기여를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들 중에 뭔가 큰 일을 한 조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을 낳은 것밖에 없고 그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의 인생을 3번이나 추적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 아기를 낳았고 몇 년간 살았고 몇 년에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름이 있고요, 주목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믿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믿는 우리의 연수를 기억하십니다. 이 세상에 언제 태어나서 언제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 믿음을 자손에게 물려주었더라.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오죠. 사람들은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거지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자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셨고 부자 집 앞에서 동냥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기억하셔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근데 주님은 부자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셨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이 나사로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 하나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믿음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기 원하시는 게 두 가지, 한 가지가 더 있음을 알게 돼요.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 번째, 무엇을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이 뭐냐? 첫 번째,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두 번째, 또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대요.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정도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면 하나님의 존재는 다 믿어요.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은 다 있으세요. 존재에 대한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두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께 나아가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다 탕진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그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상황에 처합니다. 돼지의 열매도, 돼지가 먹는 주엽나무 열매도 못 구해서 못 먹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 탕자에게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신 것 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미처 못한 거예요. 내가 망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가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 아버지께 크게 혼내고 쫓겨날 줄 알아서, 그래서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주엽 열매 나무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버지에 대한 존재는 믿지만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아요. 존재는 알고 존재는 믿지만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고 삶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근데 탕자에게 언제 상이 임합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순간. 그 아버지께 다시 탕자가 돌아가는 순간 아버지가요, 옷을 입히고요, 잔치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께 나아가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아버지가 가진 부가 자기의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탕자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인데 상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인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상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야. 구원이 최고의 상이지 어떤 상을 뭘 더 바래.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헌신하고 상 받으려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폄훼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할까? 구원받는 것만 상이라고 말할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구원과 공적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터,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구원 위에 공적이 쌓인대요. 구원과 공적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데 각자의 공적을 가지고 신앙의 집을 짓는데요. 근데 그 공적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불타서 없어질 공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타서 없어지지 않을 공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쌓은 15절을 보니까 내가 쌓은 공적이 불타 없어질 공적이면 구원만 받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봅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랴.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면 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반대로 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공적이 불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에 대한 구절이 성경이 너무 많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자도 상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충성된 목양자도 상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 상을 준다고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충성된 청지기에게 상을 준다고 말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7장 10절은 친절을 베푸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상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합니다.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때 받는 상급이 있어요. 불타 없어지지 않을 상급을 쌓으세요. 공적을 쌓으세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이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래요. 운동장에서 다 같이 달려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너희도 하나님께 상을 받도록 이렇게 다름질하라. 또 인생을 다 마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선한 싸움을 다 마칠 때 자신을 위해 준비된 상이 있대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이 받을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것 다 즐기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죽으면 상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다름질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상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요, 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상이 달라요. 이 세상에 말하는 상과 천국에서의 상이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책도 쓰고 간증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판잣집으로 10평짜리 집을 짓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10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더라. 어떤 사람은 단층집이고
어떤 사람은 100층 집이더라. 이런 간증들을 책에서도 저도 많이 봤고요. 천국에 대해서 다녀온 이런 간증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요, 그분들이 체험한 영적 체험이 진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천국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육신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굳이 100평짜리 집이 필요할까요? 이 몸뚱아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닌데 100평짜리 집이 굳이 필요합니까? 천국은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요리할 필요가 없어요. 뭘 먹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인데 주방이 필요합니까? 여성들은 주방이 로망이잖아요. 고급스러운 주방과 뭐 그런 게 필요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경험한 것 자체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것, 공적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게 더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이게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상급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그분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더 알려고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바울은 자기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겪은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니고 14년 전에 경험한 영적 체험을 14년 동안 얘기 안 하다가 자기가 경험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한 얘기인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어요. 12장 1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으로 이끌려갔지만 천국 지옥에 대해서 자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것을 체험한 목사라면 오늘날 이렇게 간증하고 다녔겠죠. 내가 본 천국 첫째 하늘, 셋째 하늘의 비밀에 대하여 말하다. 막 부흥회 때 말하려고 막 이렇게 집회하고 다녔겠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지옥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천국은 어떤 모습인지 성경이 굉장히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영광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상급을 그런 식으로 아파트 100평, 10층, 단층 이렇게 표현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상이 없다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의 공적대로 상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천국에서의 상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이 다르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그보다 더 나아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까지의 말씀만 들으면 그러면 상은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만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은 어떤 상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분명한 상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졸업식에서 상을 받죠. 에? 제일 큰 상이 뭐예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상이 뭐예요? 개근상, 졸업장 아닙니까? 졸업장보다 더 가치 있고 큰 상이 어디 있어요? 정말 좋은 상은 졸업식 때 수여를 하죠. 근데 학기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학교 다니면서도 상을 받잖아요. 학교 다니면서도 학기 중에 상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마지막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인생을 졸업할 때 받는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은, 모범생들은요, 학교 생활 하면서도 상 받아요. 졸업하기 전에 학기 중에도 상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분명하면 주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많은 간증거리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기복신앙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임을 인정하기에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분명히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삶에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최고의 상, 이게 뭐냐? 근데 사람들이 이 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자기 신이 주시고 싶은 최고의 상인데 우리가 이 상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창세기 15장으로 가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너에게 주는 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볼까?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주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큰 상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식을 좀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상속자가 내 종으로 쓰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상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집도 아니고요, 차도 아니고요, 자식도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최고의 상으로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으로 안 여겨요. 이건 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여 집이 없나이다. 주여 직장이 없나이다. 주여 좋은 차가 없나이다. 그것 주셔야 나에게 상 주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아브라함이 했던 창세기 15장의 이런 식의 대화를 우리가 지금 매일 하나님과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한 장 넘어가서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하갈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얻어요. 여종 데려다가.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상이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큰 상급은 받기 싫고 내가 받고 싶은 것, 그것을 상으로 내게 주세요. 그래서 그거 결국 받아냅니다. 그리고 결국 집안에 큰 불화가 닥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진짜 복받은 사람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삶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에 부어질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없어질 공적이 아니라 영원히 불타 없어지지 않을 공적을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싸우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